우리 오늘은 114주년 우리 기념주일로 그야말로 기념만 하는 우리 주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14주년이라고 하는 우리 길지 않은 짧지 않은 이렇게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114주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왔지만 또 앞으로 100년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양평군이 또 여주군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몇 년도부터라고 하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120년 가까이 되는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먼저 한 5, 6년 전, 4, 5년 이렇게 빠른 몇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이렇게 택하고 인도하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 다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좋은 것들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짜장면집을 가가지고 중국집을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또 다른 것을 먹을 것이냐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은 옷을 사든 무엇을 사든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좋은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더 좋은 것을 택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입으로 표현하는 말도 좋은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 마을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어떻게 믿더냐, 나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표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말 중에서 나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던 그 대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거였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물은 것은 아닙니다. 12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에레미야고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좋은 말이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든 또 사람에게든 우리 사람들이 누구에게 한 말들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을 유익한 말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핸드폰에 아주 월요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읽어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지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그렇지를 않지요.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이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여 내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한 것은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입에서나 나는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여러분 구원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이루게 될 교회를 말씀을 하셨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교회라도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사람의 육체적 죽음이 곧 음부의 권세에 넘어진 것이다, 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는 이 자체를 이렇게 그들은 두려워했고 지옥의 권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114년이 간다면, 며칠 전에 저 강원도 인제를 가다 보면 홍천군 맨 끝에 있는 면이 두천면이라고 하는 면, 홍천면 길가에 있는 면 중에서는 두천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면 이제 인제군이 되지요. 요즘에 찍은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그 찍은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파출소장님이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이분이 우리 두천면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과일을 갖다 드린다고 하면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냐 하면은 104살이 되셨어요. 강원도 두천면은 공기가 좋아서요. 거기가 살면 오래 사세요. 누구나 100살은 살 거예요. 그 양구 갔다 보면 재미난 글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구에 오시면 몇 년이 젊어진다? 10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있다 한 번 갔다 오면 또 10년 젊어요. 50 먹어서 또 한 번 갔다 오면 40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104세가 된 할아버지가 지금도 약통을 쥐고 약을 주고 풀을 뽑고 그 농사를 짓고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여러분 어떤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100년, 나무도 100년을 산 나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고, 울진 삼척 지역에 큰 물이 나서 오늘 비가 마침 와가지고 이제 모든 잔불 정리가 될 줄 압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바라보고 그 아주 마음에 좋은 것은 그 소나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울진 쪽에 가면은 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그곳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사수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 땅을 지키면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울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114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본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곳에 교회가 114주년입니까? 아마 놀라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100년이 넘는 교회치고 참 초라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런 동네에 1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고 놀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114주년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지만은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4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사랑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우리 곡수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 번성하고 아름다웠던 성도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잘나서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셨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 것 같으나 보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회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나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고 그 사람이 남긴 분명한 흔적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0년이 되어질 때에 85년 지나게 되면 한 200주년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안 죽고 살아있겠다. 우리는 어쩌면 다 하늘나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그때에 이 교회를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좋은 전통을 이 교회에 남겨두게 되면, 물려주게 되면 또 그 터 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를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여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돌이라는 겁니다. 돌, 큰 반암석 같은 돌.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이 돌이 수십 명이 올라가 앉아도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바위가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너를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너와 같이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믿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절을 나가는 불교도들이 절에 나가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당을 찾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갖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 곡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우리 성도들의 교제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또는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또는 누구의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듣다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도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식으로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의 권세 앞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 앞에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때가 1, 2세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에 생겨난 것이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묘지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하의 묘지고, 이 지하 묘지도 돈 많은 사람, 로마 사람, 권세 잡은 사람들이 왜 지하의 묘지를 쓰겠습니까? 우리 국군 묘지에 가보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묘지가 거기에 있고, 또 가다 보면 장군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영관급들이 있고 또 일반 사병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번 그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제 볼 때,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대통령이나 장군들이나 영관급들이나 장교나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평하거나 성질낼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이 만들지, 이렇게 크게 만들고, 어떤 사병은 화장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장군들은 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왜 그러냐. 학교 다닐 때 젊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지하에 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 혹은 박해를 받아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묘지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당시에 박해를 받았더라면 믿는 사람들이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삽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옛날 중국에 공산주의자 모택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야처럼, 지금 시진핑이가 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택동 시절에 교회는 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택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한때 중국이 여러분 개방이 되었을 때에 그 전보다 더 많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장해 온 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에 성지순례를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환난의 때에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몸의 각 지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딜까요? 사람이요, 머리만 아파서 머린 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간이 아파가지고, 간은요, 미련해가지고 아픈 줄도 모릅니다. 저 밑에 있는 새끼 발가락, 발톱 밑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혔는데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죽는다고 엉구락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다치면 온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무엇로 판단합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저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판단하게 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가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신경 조직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마음에 그와 같은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다리가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을 하달하면 그 하달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프게 사실랍니까? 그럼 아프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까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말하는 두 날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두 날개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봉사,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두 날개처럼 두 바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날아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위기가 역사를 볼 때에 이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심각했던 위기가 언제냐? 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던 니케아 회의에 교회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숨어 들어가 살면서 정말로 목숨 바쳐 이렇게 살아왔는데 기독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 좋은 줄 알았는데 한 날개가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어느 이런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숨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가정교회를 털고 이제는 한 성전에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인 목회자처럼 이렇게 역할을 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안수받은 성직자에게 역할이 강조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주중에나 새벽이나 언제라도 모임을 했던 이 모임이 이제는 주일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의 교제의 모임은 폐지가 됐고 공예배만 대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이제는 교회의 구조가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오라고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남양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산지구가 요즘에 우리 노회도 보면은 그 교회, 그 동네로 이사를 간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만은 이사를 왜 갑니까? 그곳에 가야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소개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물론 설교를 잘 하시지요. 하나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주일마다 새롭게 등록하는 새로운 교인들이 그렇게 수십 명씩 늘어나서 많이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 줄 압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라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라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의 교회에 등록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빼앗긴 또 다른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 허전한 마음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한 성도가 당신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당신의 교회는 부흥했다고 말하지만은 부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자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종교의 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냐 하면 성직자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던 성경이 각 성도의 손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주의로 탈바꿈한 것이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라면, 또 다른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권력 잡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4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애썼던
우리 지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